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동안 분양받아서 이렇게 지내왔던 자리하셨던 자리를 이동해서 새로운 자리에 앉으셨는데 한번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운동회 할 때 같은 팀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지금 목장 오픈하우스가 진행 중인데 또 그곳에 또한 초청하는 그런 기회도 아마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일이지만 또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은덕 성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마닐로 중앙교회 그 인근에 다시 큰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진입하지 못하게 그 교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금요일 날 기도 요청이 왔었고, 어제 저녁에는 지금 어제 저녁의 상황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제 이은덕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것이 교회 가는 길이고,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은 교회 입구입니다. 저기를 지나가야 저 끝에 들어가야 골목 끝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가 되어지는데, 그 마닐라 중앙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하수도 그 위에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를 좀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저 사진은 저 시내인데 저기를 지나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까 보았던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교회를 살펴보았고 또 어제서야 이제 저기를 이렇게 저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교인들 집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인명에는 인명 피해를 입은 분은 없다고. 하지만 교회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았고, 또 아마 성도들의, 제가 여러 번 가보아서 알지만 아마 성도들의 집은 아마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아마 입었으리라고 확신됩니다. 아마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좀 막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금년에 큰 태풍이 2번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했던 그 교회에 송기사님의 예배의 초소가 지붕이 내려앉았고, 아마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아마 다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또 그곳에 많은 성도들 집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저 언덕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새 힘을 부어달라고, 송이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이렇게 평안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큰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집을 잃고 교회를 잃고 하나님 설성이며 방황할 그들의 그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토해내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어떻게 저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랑을 하나님,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도와 주옵소서. 그 가운데 승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 믿음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귀한 성사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특별히 마닐라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특별 긴급한 성경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들에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가을에 사랑을 맺다. 가을에 사랑을 맺다. 2014년 우리 목장 오픈하우스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가? 이 비유의 말씀은 15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3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 13장에서 이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이미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너희도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새벽에 주님은
붙잡히십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하시는 내용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죠. 14장에 지나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당부하여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고별 설교입니다. 더 이상 편안한 입장에서 말씀을 나눌 수 없는 마지막 말씀, 거듭 깨우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 농사 짓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 농사 짓는 아버지시다, 농부이시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자.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무엇을 제거해 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하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돌본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돌보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열매가. 너희에게는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도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될 거다. 내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 많은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시는 그 열매는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맺혀야 될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더 귀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그래도 내 안에 거해 있어라. 왜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이 저녁이 지나고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붙잡히십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내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임당하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가 뿌리채 흔들릴 것처럼, 아니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뽑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무참하게 짓밟힐 예수님, 너무나 처절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 앞에 그 포도나무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참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영혼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시간을 뛰어넘는, 시대를 뛰어넘는, 지역을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뿌리가 뽑히는 포도나무처럼 보여질 줄 몰라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어떻게 보여져요? 그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요동하고 태풍을 만난 포도나무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야, 주님 안에 붙어져 있어야, 말씀 안에 붙어져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주님 안에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 안에 붙어 계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죠. 6절 말씀 읽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밟혀지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그것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짓밟힘이 있고 던져짐이 있고 파괴되는 인생이 되어지죠. 자, 7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 그 열매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빼고 이것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 말씀가요, 이 말씀만 붙잡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뺍니다. 내가 불리한 것, 내가 부담되는 것들은 다 뺍니다. 내가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께 떼쓰듯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전제입니다. 전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도시를 갖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느니.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요.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멘. 웃는 것은 억지로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기쁘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하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침, 내일 아침이면 주님은 붙잡히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는 기쁨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마다. 십자가 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난 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당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 계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주님이 본질적으로 기쁘시다는 거죠. 왜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죠. 기꺼이 그 생명을 위하여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구원받을 그 인류의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안에 본질적인 이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입니까? 물질을 얻는 기쁨, 명예를 얻는 기쁨, 건강을 얻는 기쁨, 권력을 얻는 기쁨,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좌절이 이것이 기준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좀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생명은 사랑이 전제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야면 얻게 될 것이라고.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사랑의 그 모든 구함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때로는 명예이든 권력이든 생명을 위한 기도는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포도 농사를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배 농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농장에 가보면 배도 마찬가지고 과일 모두 마찬가지죠. 가지에 열매를 위해서 열매만 있지 않습니다. 잎도 있습니다. 잎. 그죠? 잎도 있어요. 잎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잎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갖게 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그 가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요? 열매를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명예도 주셔야 되고 어떤 지위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물질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더 많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잎을 주시면 열매를 맺겠다가 아니라 열매를 구할 때 필요한 잎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한 가정에 어린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쁩니다.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생명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고 키우기 위하여 사랑이 쏟아집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쏟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쏟아지는 사랑에는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지위도, 여러 가지가 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다른 것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의 구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던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우리 박기범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하는 일정이 잡혀서 갔었는데, 예전에 폐를 다친 적이 있어서 그 기관에 아마 마취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기관지 검사를 더 한 다음에 수술 일정을 잡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할 것 같다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도 놀랐어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수술하지 않기로 했다고. 또 놀랐어요. 퇴원했다고. 그 오늘은 정말 놀랐어요.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가족이 다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저절로 뼈가 붙어지는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고. 여러분, 사업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사업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저 목숨, 생명이 산 것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그 이유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의 그 원인은, 요인은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고 명예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지, 물질이요, 건강이요, 여러 가지의 것이 우리의 기쁨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목숨을 다 소진하면서 사랑하고자 작정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그것을 택하신 거죠. 주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 친구. 종이 아니라, 종이는 시키는 것만 하지만 친구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적당히가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그 기쁨이, 그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나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군가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목장 오픈하우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기 위하여 사랑이 구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가을에는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필리핀 마닐라 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일 텐데 후렴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할 영혼들을 품고 기꺼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더 존재 가치가 있는 것,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많은 것,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